인간의 역사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승자가 되어 환호하지만 언젠가는 패자가 되어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와 민족들도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다지만 로마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기록과 유적으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에 영원한 승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승자는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인간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5편이 나오는데 각 설교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 3번째 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비유는 모두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능이 있다는 말은 그 본능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대상을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에서 지어낸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와 결혼과 영원 사상입니다. 종교와 결혼과 영원 사상입니다. 내용에는 차이가 많지만 이 3가지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혼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주제가 천국인데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통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났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9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다가 동시에 변화산에 나타났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있던 곳을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을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을 천국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하늘이 열리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모습과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보자기 환상이 시작된 곳을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셨고 스데반이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그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종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현실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면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창조 전부터 예비해 두신 곳으로 죽음 후에 가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천국과 앞으로 가게 될 미래의 천국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세워지는 장소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물속과 우주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시간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천국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세상 나라들과 같은 불완전한 나라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우주 전체에 충만한 나라,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완전한 나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이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말씀도
세상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 즉 하나님이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을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 행위,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라고 할 때 부딪히는 순종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3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겨자씨는 세상의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채송화씨나 들깨씨만한 겨자씨를 가져오시는데 그것은 식용으로 개량된 겨자씨이고 예수님 당시의 본래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습니다.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이지만 자라게 되면 사람이 여러 명 올라가 앉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생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이지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와 능력에 대하여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본 신문 기사가 생각납니다. 여리고 성을 발굴할 때 발견된 콩을 심었더니 그 콩에서 싹이 나서 콩이 열렸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약 3,5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금 한 포대와 쌀 한 포대가 있다면 어떤 것을 갖겠습니까? 누구든지 당연히 금 한 포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떨어져 혼자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 부딪힌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대단한 위협도 결국은 생명을 전제했을 때 가능했던 것이지 생명이 없다면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에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적인 종교냐 세계적인 종교냐는 것과 지역적인 종교냐 세계적인 종교냐는 것과 생명이 있는 종교냐 생명이 없는 종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이 지역적 종교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개인은 물론 세상과 역사를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킨 세계적 종교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가면은 마담 타소라는 밀랍 인형 전시관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생전 모습을 만들어 전시해 놓은 곳인데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인지 인형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네킹과 사람이 있습니다. 조화와 생화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생명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몇 번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를 까맣게 잊고 살다가 큰 병에 걸려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옛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근처 교회의 목사님을 청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은 생명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생명 때문이었듯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와 유럽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뷰에서 생명의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성장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성장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면 보통 사람의 키의 2배 내지 3배 이상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생명의 교훈과 함께 성장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 교회적인 성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의 목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개인적인 성장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생각, 말,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내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듯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적 성장의 목표는 땅끝 모든 민족까지입니다. 교회적인 성장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와 겨자씨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도 복음이 오늘날과 같이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우리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이 된 것을 통해서 생명과 성장의 교훈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익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는 말은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웃과 사회와 역사와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이 책임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독교, 자기만을 치장하는 화려한 기독교, 자기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기독교,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약한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 더 이상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시작된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세상에 많은 유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끼친 부정적인 면이 있었음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나 역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간직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이 땅 위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있고 현실의 천국이 있고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마음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 천국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미래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생명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겨자씨의 교훈은 성장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유익의 교훈을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주는 생명, 성장, 그리고 유익의 교훈을 잘 기억하여 구원에 감사하며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승자가 되어 환호하지만 언젠가는 패자가 되어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와 민족들도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다지만 로마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기록과 유적으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에 영원한 승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승자는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바울의 말을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인간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5편이 나오는데 각 설교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중 3번째 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비유는 모두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능이 있다는 말은 그 본능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대상을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에서 지어낸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와 결혼과 영원 사상입니다. 종교와
결혼과 영원 사상입니다. 내용에는 차이가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영혼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